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제가 예수 믿은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기를 둘 수가 없어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업장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뭐 공부고 뭐고 다 그냥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의 복음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또 질병도 고침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경험도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부부 중에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 먼저 예수 먼저 믿습니까? 대부분 남자나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예,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저는 여자분들이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의 긴 머리도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골프계에서 다 이름 날리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인데 힘을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참 마음이 복을 받아가지고 먼저 교회 다니고 먼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믿음도 엄청나게 세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헌금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남편이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아내를 때렸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내 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도 때리면 안 돼요. 제가 2012년 7월 10일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저기 신림 사거리 쪽에 집을 얻었어요. 근데 집을 얻었는데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는데 세상에 지하철 안에서 아버지인 것 같아요. 한 7살짜리, 8살짜리 아마 한 차년이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로 차고 발로 배를 차고 아기가 쓰러지니까 가서 발로 밟고 와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봤습니다. 2012년에 요즘에는 아마 아동보호법이 많이 강화돼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그 돈 찾아와라. 안 찾아오면 내 교회를 찾아간다. 근데 그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하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부흥회를 열렸는데 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배 중에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풍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쏟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하세요. 5분도 괜찮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때 그냥 기도해버리세요. 그렇게 저녁에 특히 늦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늦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신 간증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문이 일단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염려, 근심, 걱정 그냥 다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집에 끓이다가 놨던 뭐 갈비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잠깐 멈추고 온 일이라든가 그거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교수로 일반 대학에 가서 교수를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몽골 선교사로 나가거라. 몽골에 가서 9년 동안 선교사를 헌신하시고 어저께 제가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 인도네시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몽골 처녀를 전도를 했는데 믿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소 꼴을 먹이고 오너라 해가지고 그냥 소꼴 먹이고 교회에 가려고 소를 데리고 들이 나갔습니다. 풀을 먹이려고. 근데 소가 가다가 놀래가지고 튀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산천 조목 다 뒤져도 소를 못 찾아요. 근데 11시 예배 시간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에라 모르겠다. 예배가 먼저다. 다 내려놓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에 딱 나오니까 세상의 마당에 도망갔던 소가 돌아와서 교회의 마당에 있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주일날 가장 우선순위는요,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하나님께 나가서 한번 예배를 온전히 드려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도 높으신 분이 나를 불러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가문의 영광이고 내 인생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시는 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오늘 주일날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다. 나머지는 다 뒤로 제껴놓는다.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뒤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 우선순위를 잘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믿으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야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열고 인터넷하고 다른 거 확인하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둘이 한번 빨리 서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 왔으면요, 짐을 주님께 맡기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걱정 저 걱정 이 문제 저 문제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역사가 우리 나타난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면요 원숭이들이 있대요. 원숭이. 거기서는 원숭이들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수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는 것을 빼내고 땅콩을 반줄 정도 채워넣는데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아주 어렵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땅콩을 잡는데요. 그때 포수꾼이 가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자,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야자수 열매 속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펴고 손을 빼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를 꽉 잡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에 의해서 붙잡히고 만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 내려놓고서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셔서 올해 우리 교육 표어가 뭡니까? 오직 주의 성령에 매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비우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한 가지만 있으면 됐지 두 가지 세 가지 잡으려고 하면 욕심이 인태양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올해는 버릴 건 버리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내려놓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 다른 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입니다. 세금을 10개만 걷어라 그러면 20개를 걷어서 10개는 인마에 포켓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착취해서 모은 재산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재산에 얼마를 가난한 자들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왜요? 반절은 부정하게 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아주겠다고 그랬습니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구약시대는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주면 4배를 갚아야 돼요. 내가 속여서 빼앗은 재산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자기 있는 것은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우리가 내 영혼의 구원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이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조가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됩니다. 자,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자, 야곱은요 지금 이 야복강 가에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20년 동안 아내도 4명이나 생겼습니다. 본처 2명 했다가 또 여종 2명, 아내도 4명이 생겼어요. 4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11명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12번째 이렇게 12번째도 베냐민도 낳죠. 11명의 아들도 낳았습니다. 재산도 늘었어요.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벌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지금 강으로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아내 4명의 아내를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벌었는데 23절에는요. 자기 소유도 강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재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물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금 없어요. 다 자기를 떠나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에서 때문이죠.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다 강을 먼저 보내고 재산도 이리저리 피하게 만들고 야곱만 지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은 기도를 택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아버지가 이삭이죠.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은 에서입니다. 몸이 붉고 몸에 털이 많고 그래서 이름이 에서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 어디를 잡고 태어났냐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형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렇게 지쳐서 배고픈 상태로 돌아오면 배가 몹시 고프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는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염소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팔에다가 두릅니다. 가슴에다가 붙입니다. 목소리를 변성을 시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형 에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뺏었습니다. 아버지, 나 에서입니다. 날 축복해 주십시오. 목소리를 변조했어요.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에서는요, 나중에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요,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큰 재산을 모았어요. 아내도 4명이나 모았습니다. 자식도 11명이나 생겼어요. 이제 내가 금이 환영해야 되겠다. 이 정도 되면 고향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지. 이 정도 되면 고향에서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간주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을 돌아가는데 첩보에 형 에서가 20년 동안 갈고 닦은 군인, 무장군인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앞에서 야곱은 너무나 비참함을 느낍니다.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판이에요. 자기 목숨도 장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재산 들리기에만 급급했던 야고보는 재산도 강 건너가고 아내 4명도 강 건너가고 자식들도 강 건너가고 지금 현재 상태는 홀로 남아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 바로왕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130살이라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어요. 이곳에도 정 붙지 못하고 이곳에도 안착하지 못했던 나그네 길이었어요.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제가 한 말이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나 못 먹고 살란 말이에요.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물질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놓고 가셔야 돼요.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분리됐을 때, 내 영혼이 분리되어서 내 육체를 바라보는 순간이 여러분 올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분리된 순간도 있었어요. 내 육체를 바라보는 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영혼이 분리될 때가 와요. 이 육체는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나눠질 때가 반드시 여러분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니체와 같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아무리 외쳤던 사람도 죽을 때는 영안이 열려서 지옥에 떨어져가는 자기 모습을 봤잖아요. 니체가. 그때는요, 여러분이 컨트롤을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 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야곱이 다 떠나가고 홀로 앉아있을 때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이제 내일 아침이면 날이 밝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들, 아내들은 종으로 팔려가서 다른 사내의 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내 그 많은 재산, 양과 소와 염소, 낙타, 암나기, 그 많은 재산들이 다른 사람 것이 될 때가 와요. 여러분, 야곱은 아마 그 앞에서 비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는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과 씨름했다는 뜻은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천사가 나타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귀찮게 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놔주라고 그러면서 어딜 쳤습니까? 야곱이 허벅지 뼈를 그냥 차버렸습니다. 어긋날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쳤어요. 야곱이 이것 때문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다리를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 창세기 32장 우리 25절 야곱의 허벅지 관절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중동 지방 그 광야에서 양을 친 적이 있대요. 양.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양을 쳤대요. 근데 양을 오랫동안 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목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몇 가지 대략을 했더니 첫째 지팡이는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거. 두 번째는 막대기, 일이라든가 이 들짐승이 오면 막아낼 때 쓰는 거. 세 번째는 두 다리입니다. 그래서 두 다리. 이 멀리 걸어야 되고 양을 이렇게 쳐야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다리입니다. 다리라고 그랬대요. 다리가 만약에 부러지거나 망가지면 양을 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다리가 제 보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은요 목자죠. 일평생 양을 친 사람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생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고 지휘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는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때 야곱이 간절하게 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야곱은요 혼자 남아있어요. 가족은 강을 건넜어요. 재산도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강을 건넜어요. 혼자 남아있어요. 믿었던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야곱은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정말 나 죽고 당신 죽읍시다 이런 심정으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애타고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어떤 그 신학교 학장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한 신학생이 찾아와가지고 학장님 저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성령 충만함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학장이 그랬답니다. 나를 따라오게. 그러더니 산으로 데려가더니 절벽으로 가더니 절벽 끝에 있는 소나무 하늘로 데려가더니 이 나무를 붙잡게. 그리고 이 나무가 이 부러질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게. 그렇게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신학생이 거기 소나무를 붙잡고 밑을 쳐다보면 낭떠러지.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숙제를 줬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날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이 열려서 기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애절함이. 하나님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여기 야곱은 아마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 옆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느냐?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아니면 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수단 내 방법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냐?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대명사입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살아라 바꿔주셨어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이제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오던 네 자신을 버리고 내가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뜻은 지금까지 네 삶의 방식을 바꿔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새 이름,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쳐주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을 버리고 지금까지 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생각대로 살았던 삶,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삶,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요. 아예 목사님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죠. 아유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죠. 제가 지난주에 또 들은 간증인데요. 이런 거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청년이 교회 다니는 남자 청년이 남자가 먼저 믿은 것 같아요. 남자 청년이 이제 한 20대 후반인데 사귀던 자매님이 여자분이 계세요. 결혼까지 약속하고 이제 결혼해서 교회 다니기로 하고 교회 다니자 그래도 이 여자분이 아이 결혼하면 어차피 시댁도 예수 믿는 집안인데 뭐 그때 가서 예수 믿고 내가 같이 교회 다닐게요. 그래서 항상 데이트 마치면요 이 남자가요 버스를 타고 그 여자의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까지 데려준 다음에 돌아오는 정말 젠틀맨이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남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요
오늘은 내가 바빠서 못 데릴 것 같아. 오늘 밤 10시가 됐지만 오늘만 혼자 버스 타고 가라. 그 여자가 버스를 타고 버스에 내려서 집을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밤이 한 11시 정도 지났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건넌 여자를 그 자리에 쳤어요. 그리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 여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음에 믿지. 만약 이 여자분이 그 전에 정말 모른 척하고 같이 교회를 가고 만약 예수를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안 된 일이죠. 그러나 그 전에라도 만약에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폐허가 오직 주의 성령의 매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돼. 우리 과거에 살아온 모습을 버려야 돼. 성경에서는 그런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 있어?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내 모든 방법, 야곱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뀔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방법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버려야 돼. 우리 안에 수많은 야곱이 있어. 우리 안에 야곱으로 사는 거는 쉬워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 쉽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을 갔는데 200불을 입금했는데 통장을 가지고 나오니까 2만 불이 찍혀 있어요. 순간적으로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돌아갔죠. 취소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야곱과 같은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어요. 야곱의 생각,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야곱을 버려야 돼요.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죠. 잠언서 3장 5절부터 우리 7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올해는 야곱을 끄집어내시고 이스라엘로 변하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이끌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이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버리고 포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간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과거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